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가야바와 빌라도와 헤롯에게 종교재판, 정치재판 다 함께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크게 고함을 치므로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가 무죄한데 당신이 그 사람을 낳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성경을 보니 무리의 목소리가 빌라도를 이긴지라 빌라도가 그 무리들의 소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줍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빌라도가 그에게는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노라 선언했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도 은 30을 받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돈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왔는데 성전에서는 그 돈을 받지 않겠다, 네가 당하라 하니까 성전에 도로 집어 던지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후회하기를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도다 이렇게 가슴 아파 해고하고, 결국 가룟 유다는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목을 매 자살해서 사도행전에 보니 떨어져 배가 터져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백부장도 이는 무죄하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심지어는 누가복음 23장 41절 가서 보면 강도도 양쪽 옆에 못 박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율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당시 로마 사회가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로마 사람들 앞에도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일만 하셨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며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았는데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여기에 묘한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은 최초의 사람일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속죄를 받기 위해서 주로 짐승을 속죄물로 사용했습니다. 속건제든 속죄제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의 행편을 따라 양이든지 소든지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불살라 드림으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가 소 한 마리가 죽었다고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지은 죄를 어떻게 짐승 한 마리가 죽어서 사해지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크지만 어떤 죄를 지었든지 속죄제 제사를 지내면 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면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양이 죽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가 죽어서, 염소가 죽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사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이 다 구원을 받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속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오로지 이 땅 위에서 모든 죄에서 사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에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신약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모든 사건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약이고 신약이고 갈보리 산에 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약의 어떤 인물입니까? 어떤 인물이든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이요, 한 분은 이 땅 위의 인간의 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은 인간도 인간의 표식이요, 또 어떤 사람이 좋은 착한 아름다운 역사의 쓰임을 받는 인물이면 그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것처럼 이 애굽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히브리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 모두를 이끌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물들도 어떤 인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 속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것입니다. 반석이 갈라져서 생수가 나왔는데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거기에 나무가지를 잘라 넣어서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변했는데 그 나무가지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성경 전체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말씀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자칫 잘못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순교하셨다. 순교 아닙니다. 예수님은 애국하셨다가 죽으셨다. 애국자이시다. 그런 말도 안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너희에게 온전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몇 가지로 해석해 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제사함을 위한 십자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귀신 쫓아낸들, 병든 자 고친들, 천국의 복음을 전한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우리가 가장 귀중한 일은, 이 땅 위에서 가장 큰 일은, 가장 귀한 일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 가끔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어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그노시스주의라 해가지고 지식주의, 이 사람들은 믿음주의가 아니고 지식주의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키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다 지킬 능력도 그럴 만한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신기한 것입니다. 구약의 광야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서 죽어갈 때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놋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에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여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달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조리 다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헨리 블랙컵이라는 목사님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지신 형틀이 아니다. 십자가는 당신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죽음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놓는 감격이 십자가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는가?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죄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 밑에서 죄가 다 벗어진다는 것, 사하여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는 생명의 구원이 주어집니다. 십자가상의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할 때 또 다른 한 강도가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만 알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지막 십자가 운명하기 전에 한마디를 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를 향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신기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주님은 즉시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것은 십자가만이 완전한 구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지식주의자들, 수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학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큼 알겠습니까? 그 아는 것으로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요한 웨슬러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도 목사요, 그의 할아버지도 목사입니다. 그냥 일반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고 목회자의 전통적인 가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독실한 청교도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얼마나 훌륭하게 공부를 많이 했는지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조지아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몸에 병을 얻었습니다. 선교사지만 병을 얻어서 더 이상 선교할 수 없게 되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죽을 지경이 돼서 그야말로 아우성을 치고 있는 때에 요한 웨슬러도 그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려웠던지 두려워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둘러보니까 그 무서운 풍랑 중에 26명의 모레비안 교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도 저들은 손에 손을 서로 맞잡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풍랑이 멈추었습니다. 요한 웨슬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당신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모레비안 교도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죽으면 주님이 계시는 천당에 가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냐고 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올더스케이트라는 장소에서 매주 모여서 기도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요한 웨슬러는 그 모레비안 교도들이 있는 장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요한 웨슬러의 자서전에는 9시 15분경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는데 너무너무 뜨거워서 올더스케이트 장막 안에서 구부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됐는지 그는 그때부터 뜨거운 성령의 경험을 가슴에 안고 영국과 아일랜드와 웨일즈 지방에 성령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요한 웨슬러를 통해서 다른 어떤 나라들은 칼로 개혁을 했지만 이 영국은 웨슬러를 통해서 성령으로 개혁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경험, 이런 경험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이런 경험이 평생에 이런 경험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면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을 합니까? 오늘 책을 읽어보니까 시골의 큰 부잣집의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정말 고르고 뽑아 아주 아름다운 신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아내는 갑자기 무슨 병이 생겼는지 음식도 먹지 못하고 먹으면 모든 것을 토하고 그냥 방 안에만 누워있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시골의 의원들을 데려왔지만 무슨 병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이 부잣집 아들은 자기 부인을 데리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내 마누라를 좀 살려주시오. 무슨 병인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다 토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정밀 진단을 합니다. 이 아들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병일까? 드디어 병실 문이 열립니다. 의사가 환하게 웃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아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의 부인은 병이 난 것이 아니고 아들을 임신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새 생명이 들어섰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 오늘 어쩌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죄에 머물러 있고 세상에 거기에 아직도 삶에 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은 아니지. 정말 괜히 쓸데없이 근심, 걱정, 염려만 가득 쌓여있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유명한 아이삭 뉴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죠. 그런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망원경을 가지고 수백만 마일 떨어진 저 멀리 우주 공간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공간이 있는지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신비함을 느낀다. 그러나 나는 망원경이 아닌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야 내 속에 있는 것을 들여다볼 수가 있다. 내 속에는 말도 못할 무거운 죄가 있다. 여러분, 망원경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은총을 입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찌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으니까 이탈리아 지오반니 파피니의 이야기가 글에 실려 있는데, 이 지오반니 파피니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이 무서운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처방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병은 사람의 인육을 먹어야 고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살을 칼로 빚어서 아들에게 먹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머니의 살고기를 줄도 모르고 그것을 먹고 살았는데 결국 어머니는 그 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래 그 지오니 파피니는 원래가 무신론주의자였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있을 때에 그 어머니가 한 말은, 애야, 어차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못 죽을 일이 뭐가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건면해서 그 길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게 내줄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를 내 아들을 대신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들 7, 딸 3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종들도 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내도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 저 모양이냐, 하나님 욕하고 당신 죽는 게 낫겠다. 아내도 배신했습니다. 세 친구가 찾아왔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속을 뒤집어 놓는 말만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벌을 받겠느냐고 욥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욥은 참으로 어렵고 힘드는 가정 가운데 욥이 입을 열었을 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상상 외의 말을 욥은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들, 딸들이 다 죽어도, 부인이 도망가도, 종들이 대답지 않아도, 재산을 다 잃어서 몸에 온갖 병이 다 생겨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에덴 교회라는 곳이 감리교회이더라고요. 에덴 교회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어느 날 30대 젊은 청년이 소경이 돼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찾아온 이 젊은 청년은 느닷없이 목사님,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죠.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속죄주가 되신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눈도 뜨게 해주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은 한 번도 그런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한 번도 성경의 말씀에는 나와 있지만 자기는 이런 일을 해볼 생각지도 안 했고 또 시도도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청년이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청년은 아직도 감고 있습니다. 뜨게 해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눈이 안 떠집니다. 목사님도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도 낙심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예수님은 눈을 뜨게 했는데 지금은 그 역사가 안 나타날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 소경된 청년이 어느 날 목사님이 또 안수기도를 하려고 오는데 목사님, 됐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아이고, 이거 옳게 왔구나. 끝났구나. 그런데 이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그동안 몰랐는데 목사님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육신의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나는 육신의 눈을 뜨려고 마음먹지 않고 제가 오늘 점자학교에 등록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는 눈을 감은 채로 살 것이지만 영적인 눈은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떠졌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것이죠. 목사님은 그 청년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 청년은 목사님, 내가 육신적인 눈은 못 떴지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셔서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눈을 떴지만 눈을 감은 사람보다도 못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종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시던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시사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이 어느 때보다 경건한 복된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